자,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우리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진리 없는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의 힘은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타가 좀 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랑, love, L-O-V-E 참으로 귀한 단어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계명에 동일한 계명으로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서 맞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SNS나 인터넷에 보면 훈훈한 뉴스가 떠오릅니다. 어떤 한 무명의 노인이 자선 낭비에 1억 원, 해마다 2년째, 3년째, 올해는 백지수표를 내어놓고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와 하지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돌보는 아줌마, 밥을 주는 아줌마, 그런 아줌마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또는 죽어가는 폭우 가운데 이번에도 우리 부산에 2대째, 부산에서는 전무후무한 서열로 칠 것 같으면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린 그런 폭우 가운데 그 고무다라이 속에 아기를 넣어서 살린 그런 사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온 열광을 하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일색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 이런 것은 참으로 귀한 단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인 저를 위해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내 죄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의 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한 분이시죠.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사랑이면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신고 안 하고 애를 낳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반대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요. 3쌍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한답니다. 특히 해서 이혼하는 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이 어디냐면 2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그래서 요즘에는요,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를 안 한답니다. 1년 살아보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동사무소에 등록할 때쯤 돼서 혼인신고 한답니다. 왜? 이혼 경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요즘 젊은 여자들은요,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는 요즘에는 너무나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황혼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3대 1이 되었습니다. 또는 사랑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때로는 말씀을 어겨도 되고 교회의 법을 어겨도 된다. 교회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지.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가 그런 대표적인 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웃 사랑을 하면, 우선시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 기준, 법, 자, 룰을 배제한, 뒤로 제끼고 하는 말들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양동이 여기 고무다라이에 아이를 건지는 장면인데 제가 화면을 조금 놓쳤고요. 이 사진은 알죠? 이번에 창원 버스 여러분들 경악했을 겁니다. 화면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시간상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창원 버스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이 폭우로 말미암아 물이 불어서 차가 둥 떠버렸어요. 그래서 버스가 직진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결국 뒤로 쫙 밀리면서 꽝 부딪혔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차가 지금 폭우로 말미암아 물에 쓸리면서 뒤로 가는 장면 가운데 살아있는 죽기 30초 전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떠도는데 시간상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속에 7사람이 있습니다. 17살, 19살, 63살 여자, 그리고 운전사 정모 씨, 40세 남자, 33살 남자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한 명도 못 살았습니다. 이들은 살아보려고 앉아있다가 전부 다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버스 기사가 앞문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이쪽으로 뒤집히면서 나갈 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스 안에서 시신을 겨우 하나 건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에서 건집니다. 근데 항구는 못 찾았다라고까지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항구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았다고 합니까? 거제도까지 흘러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인데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버스 업체 관계자 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그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왜 폭우 속에서도 버스가 운행을 강행해야만 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규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례 절차를 당분간 연기하고 그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정모 씨도 사고 책임이 있다라는 유가족들의 판단에 의해서 대책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진짜 인재가 무엇입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사람은요, 정말 자연의 앞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한 번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내렸습니다. 3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저도 우리 막둥이 데려가기 위해서
연산동에 데리러 가니까 폭우 내린 시간이 한 2-3시간밖에 안 되는데 길이 꽉 막혔어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차가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는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운전사는 자기가 정해져 있는 일 시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길로 다니라 라는 말에 그는 나왔습니다. 자기가 이런 폭우를 평생 맞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런 폭우입니다. 부산으로서는 역대 2번째 폭우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 가야 할 길로 가야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운전사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폭우로 인해서 계속 운행을 해야만 했는가? 운전사 정보 기사가 뭔가 실수한 게 아닌가? 그걸 잘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참 놀라운 것은 누구를 모방을 하고 있냐면 세월호 가족들을 똑같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똑같이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모 씨 유가족들은 배제해버리고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치 이 정모 씨가 사고의 주범인 양 제외시키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죽음을 두고 뭔가가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러한 대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재인지 인재인지 우리는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인재라고 갖다 붙이고 있느냐 하면서 이 유가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월호 가족 유가족을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꼬라지 보고 이들까지도 따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내용들도 보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는다.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댓글이 달리는 내용들을 쫙 보았습니다. 세월호 특례법 빨리 통과시켜서 창원버스 유가족들도 동일한 대우 받아라. 막 이런 비꼬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누가 맞고 안 맞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분명한 것은 저는 모릅니다. 이게 인재인지 천재인지. 또 우리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보다도 더 위험한 천재지변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봐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인터넷으로 발달한 인터넷과 컴퓨터로 말미암아 실시간으로 너무나 고화질의 동영상을 쉽게 보고 사람들이 경악하고 충격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이죠. 9.11 테러,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는 실시간으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사람들이 막 흔들리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울고 웃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것을 고스란히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받고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2번째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없어서 법칙이 없어서 그런 거죠.
세월호 특례법도 뭡니까? 법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이 법을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번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줄을 매달지 않고요. 호수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면서 뭐 하고 있느냐니까 셀카를 찍고 있어요. 사진을 찍고 있다고. 점프하면서 자기에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아가씨들 보면 셀카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나도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은요, 레스토랑에 밥 하나 시켜놓고요, 밥을 안 먹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셀카부터 찍습니다. 셀카. 그래서 그걸 SNS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셀카 찍는 장면들은 레스토랑이나 유명한 식당에 가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이것도 보십시오. 낚시하면서 그리고 또 서핑보드를 타면서 셀카를 찍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셀카를 찍는 장면의 제목이 뭔지 보십시오. 죽음을 부르는 셀카입니다. 큰 고층 빌딩에 가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 얼마나 높은 고층 빌딩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셀카를 찍고 죽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셀카를 찍다가요, 지금 이 여자는요, 이 셀카를 찍고 난 직후에 바로 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셀카를 찍으면서 총으로 지금 장난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제 탄알이 있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총에 맞아서. 여기는 뭐냐면 어떤 젊은 두 부부가요, 자녀 7살, 5살, 5살, 6살이네요. 두 아이를 남긴 채 셀카를 찍다가 두 부부가 추락해 죽어버렸어요. 여기는 러시아의 한 여자인데 높은데 고압전선에 올라와서 셀카 찍다가 감전돼서 죽어버렸어요. 17살입니다.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다가 죽어버렸어요. 강 근처에 셀카를 찍으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익사해 죽은 셀카. 그리고 기차 위에 올라가서 감전사 되어 죽은 셀카. 또 이 여자는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지금 셀카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답니다. 고층 빌딩의 17세 러시아 소녀가요, 다리 위에서 셀카를 찍다가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셀카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얻은 비참한 결과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셀카입니다.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확실한 인재입니다. 인재. 이것을 인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인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 인본주의가 너무나 그 마음의 생각에 그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거 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 이런 사고를 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보면서 진리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까지 읽어주십시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깨달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인터넷 보십시오. 온통 비방거리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논리적인 이성적인 비방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친 비방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왔다 장보리 같은 나오는 그 안에 나오는 그 나쁜 여자하고 똑같은 실제적인 뉴스가 오늘 아침 새벽에 보니까 떴더라고요. 똑같은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나는 드라마상에 있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여자가 있답니다.
사기를 치는 여자가. 그래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으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제목, 진리 없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제목 한번 여러분 주보들 읽고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진리 없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진리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진리 없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에게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요, 결국 많은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리는 기준이고 법이고 자아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사랑조차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보십시오. 창원버스 뭐가 문제입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기준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럴 때 인간 삶에 기준이 생기고 남은 삶에 철학이 있고 방향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그 살아갈 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이게 맞나? 내가 사는 게 맞나? 계속해서 고민하고요.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까지도 해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로 이 사랑과 진리에 대하여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장로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장로는 1장 1절 서두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사도 요한은 제자 삼은 성도를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 바르게 살 수 있다, 온전히 살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다, 근심이 없는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라고 장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없는 사랑은요, 무의미하고요, 그냥 남녀간의 풋사랑,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혼한다. 낳은 자식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다 고스란히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게 쉽습니까?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혼하면 그 후에 따르는 후유증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라진 인생입니다. 왜 이혼합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렇지요.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요즘 젊은 남자들이 바로 이러한 기준, 진리가 없으니까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직장을 다니고 즐기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여가 생활을 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기준점이 사라졌습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사는 삶에 무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세 때 고통만 더해질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진리와 기준을 마귀는 빼앗아가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문예나 집사님, 우리 아이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집에 저녁 때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예나 집사가 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거 쫀득쫀득한 거 뭐죠? 말랑카오라는 걸 사왔습니다. 밥 먹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나가 때를 쓰니까 말랑카오를 오면서 이제 사주면서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말랑카오를 사온 거예요. 그게 이제 밥 먹기 전인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엄마들이 딱 주는 거예요. 우니까 보채니까. 그래서 제가 주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아이들은 우니까 다 준 거예요. 주니까 밥도 안 먹고 또 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 거지, 기준점. 밥 먹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기준이 부모에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울겠지요. 왜 안 우냐고 땡깡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잡아주면요, 밥 먹기 전에는 말랑카오 사탕 먹어서는 안 돼라고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엄마들이 알아야 되니까. 저는 그런 기준점을 우리 문나의 문수와 문 에스더에게 항상 잡아놨어요. 이삭에도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흔들리니까 결국 우리 집 애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들은요, 그런 게 좀 약해요. 감정이 휩쓸리는 거. 그래서 그 기준은 주로 누가 잡아줍니까? 아빠가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게 아니라 가르쳐 줬어요. 기준, 아빠가 못 잡으면 엄마라도 잡아야 된다. 근데 엄마가 감정에 휩쓸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애가 혼돈한다. 말랑카고 사탕 받았는데도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크면서 울고 뗐으면 말랑카고 사탕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계속 우는 거죠. 버릇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만 있을 때는 엄청 뭐라 합니다. 화를 막 버럭 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나이는요, 벌써 커가지고 눈치만 살아가지고요, 아빠가 이때쯤면 화낼 때가 됐는데 하면서 저를 눈치만 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눈치 보고 있는 우리 딸내미를, 맏딸을 보고 있을 때마다 아빠가 너무 무서운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요, 나중에 크면요, 성인이 되잖아요. 이성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이의 정서가 망쳐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잠시 어릴 때 눈치는 보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나이는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는 애살이 너무 많아요. 눈치가 너무 빨라요. 이런 말을 너무너무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왜 세월호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유가족들 불쌍합니다. 저도 위로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위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잘못 세우면 창원버스 유가족 대책위원들이 저렇게 하는 것처럼 저런 제2, 제3자들이 계속해서 인재냐 천재냐 하면서 따지고 들고, 왜 세월호법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주면서 왜 우리 집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느냐?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모호해지는 것. 여러분, 왜 이런 모호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오늘날 목사의 개념과 가까운데요, 이 사도 요한 장로는 그들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이보다 기쁘냐? 우리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바로 이 진리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기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가정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가 아닙니다. 부부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가장 힘듭니다. 돈이 없을 때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서로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불행합니다. 왜 마음이 맞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같은 목표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같은 표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한 분, 기준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많은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는 자녀를 가슴에 묻었지만 그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인재다 끊임없이 외친 사람들은 지금까지 단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욕 들어먹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너무 심하다. 저들 해도 너무하다. 반대파들이 너무나 데모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진리대로 하는 사랑, 진리대로 행하는 행동, 진리대로 행하는 삶은요 정말 귀합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5절만 먼저 읽습니다.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는 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 장로님도 그렇고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진리 안에서 따질 때, 그때 기준이 바로 서고 서로 형평성이 맞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6절 보십시오. 6절 봅시다. 무엇보다 또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이 먼저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지, 사랑하면 포용해야지, 사랑하면 하나 돼야 되지, 그러면서 말씀을 뒤로 두고 계명을 뒤로 두고 하나 합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불성설이요, 스스로 무너지겠다라는, 스스로 망하겠다는, 스스로가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발로 뻥 차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최덕선 교수님이 가장 주장하는 거죠. 특히 천주교를 향해서 주장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 진정한 승리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볼 말씀이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2절을 읽으면요, 거짓 진리가 나옵니다. 거짓 진리. 이 세상에 뉴스와 세상을 보면서 거짓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왜 넘어지고 패배하는 줄 아세요?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룩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거짓 진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마다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우리가 왜 짠맛을 잊고 빛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준을 상실했으니까, 진리를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 던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먹고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요, 이 다투게 하는 미혹의 영이 세상에도 있고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입니다. 사랑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다투게. 여러분, 진리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또 없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법을 세워가고 사랑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자녀를 세워간다면 형통하고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진리 앞에서 마귀에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자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